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시작한 게 6월 둘째 주일입니다. 6월 8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6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거의 4개월이 넘게 그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처음 9주간은 주제는 같고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그 행동 강령이라고 할까요? 그냥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항목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찾아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9주 동안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시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나만 장군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정말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했던 한나, 그리고 그 남편인 엘가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어떤 그 실천 강령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좀 제시하는 것이 좀 더 뜻을 정하는데 좀 수월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은 우리 이제 자 기억을 다시 좀 더듬어 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정결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거 다 한 겁니다. 네,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잊어버리시면은 저는 땡큐입니다. 왜요? 했던 얘기를 또 해도 여러분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저 얘기가 언제 했던 건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셉 이후에 출애굽을 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회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을, 그리고 하박국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이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살펴봤죠? 기다림. 네. 지난주에 한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나이가 이제 조금 찼는데 이제 아직 결혼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사실은 얼마 전까지 이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결혼을 꿈꾸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피면서 뭔가를 빠진 것, 뭔가를 내가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계속,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으로 이게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계속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 신앙의 위인들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각자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그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낸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감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삶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이루어낸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그런 기본값, 감사의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뜻을 정하라고 하는 그 주제 설교의 시작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적게는 15, 16, 많아도 20이 채 넘지 않은 그러한 나이에 붙잡혀온 소년들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식사를, 바벨론의 그런 예절을 따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부모와 헤어져서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잡혀온 삶이 그렇게 유쾌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버림받은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히브리 계집종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장군님, 그 선지자에게 몸을 보이시면 아마도 틀림없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아만 장군이 그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시여, 내가 이제 내 땅으로 아람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내 직분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왕과 함께 신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신전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평안히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요, 그 이후에 나아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나아만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에 머리를 숙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머리를 숙이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물러납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삶에도, 그 삶조차도 감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신앙의 모든 위인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정한 뜻은 달랐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낸 그 모습은 다 달랐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기본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뜻을 정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주보에는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런 얘기인데 여쭤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한 10년이 채 안 됐을 텐데요. 여러분 3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일컫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뭘 포기합니까? 첫 번째로 연애를 포기합니다. 그리고요 결혼을 포기합니다. 연애 결혼하면 못하면 뭐가 또 포기되는 겁니까? 아이 낳는 걸 포기한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3포 세대인데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5포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포 연애, 결혼, 아이 낳는 것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 포기합니까? 내 집 마련 포기하는 거죠. 네, 내 집 마련. 그리고 나서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3포 세대 이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이도 낳았고요. 이제 결혼도 했고요. 뭐 연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포기했던 제 인생 속에서 포기했던 게 있는데 인간관계 포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돈이 들잖아요. 만나면 뭔가 사야 되잖아요. 맨날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냥 없는 거 아는데도 못 나가겠는 겁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합니다. 나오라고. 이번에 꼭 나오라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포 세대, 5포 세대는 관두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들이 힘들어했던 그것들을 다 이룬 분들입니다. 결혼도 하셨고요.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내 집도 어떻게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냥 평안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포기한 그 결혼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 결혼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들이 포기한 아이를 우리는 성공적으로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도 마련했어요. 어떻게 베란다까지 좀 갚으셨습니까? 이제 부엌 좀 갚아야 되는데 부엌까지는 이제 갚아야 돼요. 부엌까지는 이제 내 집이 되려고 하면은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대출금이 갑자기 오른 거예요, 금리가. 힘들죠. 청년들이나 3포 세대, 5포 세대나 그것을 이룬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냥 힘겨워요. 그냥 어느 때나 계속 힘겹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야,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인생 생각하면 또 걱정입니다. 또 염려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을 장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이 너무나도 힘겨우니까 그냥 그런 삶을 사는데 이거는요 비단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공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힘겹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 틈을 노려서 한 가지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속 시장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18년에 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좀 시간은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한국 점술시장, 그러니까 점치고 뭐 이런 거 있죠. 복채 내고 그 시장 규모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 같으세요? 여러분 4조 원이랍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세요? 4조 원이죠, 4조 원. 지금은 더 늘으면 늘었지.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상담학자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는, 걱정은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그냥 염려가 그냥 기본값으로 깔려있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 시대만 그랬을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우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기우가 뭐죠?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거 기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까? 하늘이 무너질까 봐, 땅이 꺼질까 봐 걱정을 하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걱정이야. 여러분, 이 기우라고 하는 말의 사자성어의 원래는요, 기인지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인지우라고 하는 말은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옛날에 기나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기나라가 언제 있었냐? 기원전 1100년.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한 3100년 정도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걱정들, 우리 삶에서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게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따져보면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에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아마 사람들은 계속해서 걱정을 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걱정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있는 모든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그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지금 걱정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의 처지에 그렇게 슬퍼하며 그들이 본인의 처지를 염려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염려 가운데 있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감사할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함입니다. 그러니 감사해도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형제자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죽는 것조차도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날 위해서 걱정하지도 마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날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날 위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놓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염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사실 학자들 간에 굉장히 해석들이 다양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가장 한 가지 확실한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도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에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메이데스 또는 메이데이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무것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모든 일을 뜻합니다. 모든 물건을 뜻하고요, 모든 시간, 모든 환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부족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 힘겹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일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온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할 때 그것조차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왜 염려하지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왜 염려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보지 못한 분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내가 반드시 성경을 일독을 하겠습니다. 웃는 분들은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까? 애저녁에 포기한 분들이 웃고 계시는군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성경 일독하는 거. 그래서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된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차하면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놓치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요. 에이, 내년에 하지 뭐. 이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은밀하게 즐겼던 어떤 즐거움을 여러분이 끊기로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우리 가운데 아마 그런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즐기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결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했다고 해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유혹은요, 세상 것은요, 우리에게 늘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좀 더 심각한 건데요.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이제 나간 성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어떤 성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 듣고 저도 이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제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뜻을 정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제 그분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제게 알려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분이 속해 있는 그 기관에서 이분의 상급자, 그 모든 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부정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쉽게 얘기를 하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잘못된 일들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당신 온전하게 있는지 두고 봐. 우리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상사의 그런 부정이나 비리를 들추어내는 일이 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끝나도 뒤에 가서 들리는 소문은 뭡니까? 배신자. 그런 낙인이 찍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이제 국정감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당사자는 지금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구나. 드디어 이제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맞서 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나타났구나. 아니면요, 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삶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괜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 삶을 내가 정말 이렇게 막 그 힘든 삶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빠뜨리게 됐구나. 괜히 그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삶은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너희가 애쓰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뜻을 정하는 그 뜻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죽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전주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사실을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 삶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맡겼던 그 하나님, 신앙의 위인들이 그 삶을 온전히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 너희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보다 먼저 이제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너희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함께 앞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하나님 앞에 모든 생을 맡긴 이 믿음,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염려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구할 것으로 라고 얘기하는 것, 너희 구할 것, 그러니까 너희의 기도 제목, 너희가 바라는 것,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아이테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이테마는요, 신약 성경 속에서 단 3번만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말은 요한일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던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아이테마는 어디에 있는 말인가? 바로 너희가 구한 그것입니다. 구한 그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너희가 구할 것. 그래서 시제만 좀 다르죠. 요한일서에서는 구한 것, 그리고 너희는 지금 구할 것.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나와 있는 구한 그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얻은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구했지? 얻은 줄 알아. 하나님께 받은 줄 알아. 왜 그러느냐? 요한일서 앞부분을 가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는 아이테마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것을 그대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로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구할 것,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간구하라라고, 받은 줄로 알아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바로 감사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때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응답하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좀 때가 돼서 어느 정도 좀 잘 살만하니까 갑자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 감옥에 있는 삶 속에서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왕 앞에 가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요셉은 그냥 계속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어느 때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왕이 꿈을 꾼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이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난 뒤에 형들은 두려워하죠. 왜요? 자신들은 요셉을 미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죠. 원수 같은 그러한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의 위인,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함으로 그 뜻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하지. 여러분 진짜로 감사합니까? 왜 감사해요? 우리 제가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기도를 나누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감사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의 감사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촉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삶을 이겨나가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자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은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은 나아만과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금 형편은 신앙의 모든 선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로 다짐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뜻을 정했다고 해서 그 삶이 형통한다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전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정했을 때 그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감사함으로 이제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힘겹고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1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감사함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했으니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뜻을 정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돕는 은혜로 새롭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